오늘 말씀은 조금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다 하면은 마치는 예정 시간은 12시 40분. 이게 전망인데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설교가 좀 오늘 길 거로 생각하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과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지식들, 그 역사가 좀 많은데 제가 어느 걸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은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모데한테 보낸 서신이죠.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쓴 편지고 여기에 바울의 어떤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여러 마음들이 담겨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성경에 관해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15절에 그러면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신구약 합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일까요? 구약이죠, 구약. 왜냐하면은 신약이 그 정경화되는 이렇게 하나의 그 목록이 형성되고 교회는 이제 따로따로 건별로는 익혔지만은 목록으로 결정된 것은 2세기, 1세기, 2세기입니다. 이제 근데 정확하게 이제 카르타고 회의라는 게 주후 397년에 정경의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야 이거는 우리 정경 목록에 넣자 이거 빼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목록이 뭐냐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주 4세기까지는 목록이 확정됐다는 것이지 그걸 회의가 뭐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목록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주후 1세기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신약 여러 책들이 쓰여지고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하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 할 때도 모든 성경은 문맥상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존 스타트 같은 복음주의자는 이 모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성경이라고 얘기했다. 그다음에 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주장하는데 문맥상 앞에 모든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것도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성경 구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 디모데후서가 나중에 또 정경의 목록에서 성경이 돼서 우리 기독교회는 성경 그러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러면 66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39권만을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랍비 문헌, 탈무드라고 하는 뭐 미시나 게마라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네, 가톨릭, 천주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다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뭐 마카비서, 유디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4권을 포함시켜서 그걸 정경, 그 제2차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는 정경의 목록이 조금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66권, 이 성경이 나왔는데
이 모든 성경인이라고 할 때 이제 애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쓸 때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였겠지만 이게 이제 성경으로 확정되고 나서 이 모든 성경은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66권을 얘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감동이라 됐다는 이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이제 뭐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성경 66권을 총 감독하고 지휘하고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들었잖아요. 들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신명기에서 책망을 모세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 아도나이 아니 야훼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저 음성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또 요셉 같은 경우는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뭐 꿈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지 들었을 거로 저는 보는데 제가 같은 경우 뭐 환상도 보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는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고 교회사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잘 모르고 있어. 지금 막 이 현장을 덮치려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라. 그럴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랑 다른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매일은 이제 좀 그렇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난 6월 25일 날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이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9월 15일 날 성취됐다. 그때까지 좀 그리고 참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됩니다. 좋죠. 우리는 좋죠. 근데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9월 15일 날 된대. 그러면 2달 동안 좀 쉬면서 하나님의 응답대를 기다리면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또 누군가 아주 나쁜 죄를 지고 계속 짓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역사적으로 너 앞으로 계속 인재하면 너 절벽에 떨어뜨린다. 절벽까지 가. 절대 안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지금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나사로를 자기 무슨 뭐 부하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형제들만큼 여기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지나. 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세와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누가복음 16장 31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걸 봐도 그 사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눈으로 봐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한두 번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은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눈앞에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갈 게 없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걸 보고 예수님의 대적들인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뭐라 했어요?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랬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요즘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와가지고 뭐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막 하면은 내가 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루 지나면 요새는 시간이 빨라서 하루도 안 가. 5시간.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꿈으로라든지 또 천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님이 자기한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제 오경이니까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몇 년 기간입니까? 구약 모세가 주전 1400 몇 년이니까 그러니까 1446년 그러니까 한 말라기가 주전 또 모세니까 한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적기도 하고 모세는 받아 적었잖아요. 10계명도 그 다음에 언약서도 자기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를 막 기록을 했어요. 어떤 때는 자기 막 감정을 폭발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대화 또 당시의 지식인들의 뭐 시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쯤 지났을 때 30년 지나기 직전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현장에서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나가보면 한 주후 56년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되기 전에 이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를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약간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여기 틀린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다가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경우도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기억을 더 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 13권은 어떻게 기록한 겁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통해서 들린 소문이 별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화도 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권면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뭐 유학을 갔다고 치셔요. 근데 이제 섬김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누가 편지로 메일로 알려줘. 섬김의 교회 어떤 집사님이 바람을 펴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다고. 어떤 집사님은 돈을 번다고 나갔다가 쫄딱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편지를 하고 또 뭐 서로 싸운다 뭐 그런 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사도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 인간적인 애정도 있었고 신학적인 판단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거기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울 쓰신 13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뭐 이런 것들이 신약이 20피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66권을 통해서 이 66권을 총지휘하고 감독하고 했던 모든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일을 감독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66권을 통해서 성경이 완전히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만약에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거 얘기 못했네. 이걸 통해서 얘기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말씀하신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듣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 누가 알렸나? 우리 집에 도청장치 있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가? 그 대답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1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인다.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교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회당을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로 대제사장이 읽고 그 다음에 레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급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서 막 읽어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6명이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7명이 읽고 막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도 성경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은 이 성경을 읽도록 돼 있어요. 읽도록 모인 자리에서 예배 중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게 원래 의도된 거예요. 성경 읽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책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막 찾아서 보기도 하고 요새는 스마트폰 이런 걸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 책 한 권 갖고 있는 건 굉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들어보자.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 읽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 읽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히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말 자체에 순종한다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너 말 잘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그에게 성취될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할까?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읽거나 들어도 형식적으로 읽고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성도에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듯이 배고프면은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또 뭐 빵으로 산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화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고 근데 읽거나 들어도 형식적으로 읽고 들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왜냐면 뭐를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이분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질문을 해요. 왜냐면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귀찮게 할 수 없다 해서 질문하지 않고 이런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를 듣고 싶은데 들을 게 없다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 간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뜻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이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은 목마른 자가 우물 파듯이 목이 말랐을 때 막 물을 먹듯이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특히 마음에 온갖 욕심, 육체 욕망으로 가득하면 설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한참 바둑을 배운 사람은 설교 시간에 다 앉아가지고 저 사람 머리 보면서 저 흑돌, 백돌 이렇게 하면 단수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한참 당구에 미친 사람은 저거 쓰리쿠션 이렇게 저거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욕망이 가득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은 그 유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선생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유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만 선생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유선생 유튜브가 유튜브에 무슨 지식 채널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한 부분을 그래도 답해줄 만한 삶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여기저기 비교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그 설교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야, 이거 지켰다가는 내가 직장을 잃어. 너무 어렵죠. 또 내 욕망이 막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는 우리 잘 아는 얘기겠지만 1517년에 사도 바울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잖아요. 이런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혼자 산 건 아니지만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에 마틴 루터는 이제 건초톱에다 성냥을 붙인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도화선이 돼가지고 마틴 루터는 일개 수사였어요. 24세 서품을 받은 수사. 그러면은 루터는 교회의 이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보니까 당시 요한 테티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고 있어요.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당신이 사는 순간, 당신이 사는 그 동전이 헌금하며 땅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지금 연옥에가 있는 연옥을 보니까 이들이 화살처럼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왜 팔았느냐?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완공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는 여기 축구장 몇 개 들어갈 정도 천정 넘어. 그거 지으려고 그거 짓고 있었는데 그거 완공시키려고 면죄부 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톨릭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그런 어떤 질서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성경적이냐? 이건 면죄부를 팔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에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루터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훌륭한 점은 이거 아닌데? 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범 모르는 하룻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가톨릭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용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95제 반박 붙이니까 당시 이제 독일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고 있을 그런 상황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막 같이 들불처럼 퍼지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막 퍼져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 모토가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모토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성경으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 신앙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거는 하등 이상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성경이 당연히 기준이 돼야 되지.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 가톨릭 교회에게. 왜? 성경의 정경의 목록을 결정한 게 누구냐? 교회 회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얘기한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이런 성각자 같은 루터 같은 성각자들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고 이 원리가 지금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원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세상의 모든 전통이라든지 교회 회의라든지 뭐 교황의 직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미치.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아니 이거는 교황이 아무리 중요하고 하더라도 그래 교회가 평신도들한테 구원을 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지 무슨 면제부 이런 건 베드로 성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낫지 뭐 이런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불처럼 일어나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지금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에 관해서 누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성경을 가지고 끌어들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걸 가지고 막 들이밉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지도자들은 술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 나잖아요. 나시린한테서 술을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은 술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술을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깊이 읽고 모르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무슨 역할이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줍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걸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이 지금 얘기할 때 좋은데. 저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 가치를 잘 몰라. 여러분 옆에 주변의 성도들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인데 너무 가까이서 가치를 몰라. 빨리 한번 쳐다보세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66권 읽을 수 있는 건 큰 복 아닙니까? 이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에스나로그 위클리 프로그레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언어가 약 7,393개래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803개. 신약만 번역된 언어가 1837개. 성경 일부만 번역된 게 예를 들어서 복음서 같은 시편인 게 1516개.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총 4156개.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가 약 10.9%고 일부라도 번역된 언어는 약 56.2%예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한 권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56%. 그러니까 근데 인구수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번역이 된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일부라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불신 친구한테 복음서 같은 거라도 주면은 안 읽죠. 안 읽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뭐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폈는데 탁 자기한테
가슴에 와닿는 말이 볼 수 있다. 우리 개신교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 들었는데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의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보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사와 완전히 틀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조선 땅에 선교사가 발을 들이기 전에 조선 사람들이 읽는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니까요. 이건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로 선교한다 그러면 미얀마 들어가서 선교사가 그 뭐 미얀마 뭐 영어 사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885년 4월 5일인가 부활절 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인천 제국포항에 발을 뗐잖아요. 그때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빌려져 있었어요. 그 성경책 누가 번역한 거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이수정.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 이수정은 이모군란 때 민비를 도와준 덕분으로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 갈 때 그 수신사가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원래는 이 사람이 농업에 관심이 있고 있는데 일본 목사들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3개월 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회심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놀랍죠? 세례를 받고 거기서 한문의 토를 단 성경을 번역한다니까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 성경을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직접 성경을 받아요. 이 성경을 선교사에 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만주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서상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참가했던 이 사람들이 다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돼. 놀랍잖아요. 김청송이라고 하는 십자공은 이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느린 사람인데 십자공 하면서 성경을 자기가 읽었어.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이 안 되니까요. 이건 선교사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바로 성경 번역 보급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 일반 평신도들한테 저변이 확대된 겁니다.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너무 요것만 하고 이광수, 그 최남선, 최연배 일단 들어보신 이름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조선의 이 기독교가 조선에게 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글 성경을 통해서 민중을 깨우치고 사람들을 한글 문맹률을 퇴치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광수가 그런 얘기예요. 이광수. 여러분 이광수 아시죠? 춘원 이광수. 이광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어디 갔어? 네. 이광수가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 가운데 한글 보급 이걸 얘기합니다. 조선 글과 조선 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된 게 바로 선교사들이 통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 놀라운 거는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야, 이 한글 대단히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게 몇 년입니까? 1443년이에요. 3년에 창제하고 3년 동안 시험 기간 거친 다음에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했는데 세종대왕의 뜻과는 맞지 않게 당시의 모든 지식인들은 한문, 한자를 썼어요. 계속. 그리고 이 한글은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상스러운 말이라서 무시했다니까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있잖아요. 법률 용어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 웃긴다니까. 빚진 사람 그러면 되는데 뭐 채무자, 빚진 돈 돌려받을 사람 채권자, 뭐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는 그래가지고 이 한글은 그냥 상스러운 언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얼마나 고귀한 사상입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식자층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한글은 알파벳 아닙니까? 알파벳 28개만 외우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근데 이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1522년. 독일어의 그런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맞죠? 네. 문상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버전, 영어 발전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버전, 이게 영어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니까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깨달으시고, 너무 큰 축복, 너무 큰 복이 가까이 있으니까 복인지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이걸 책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잘났다, 네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너는 죄인이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훈계와 교훈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데 진정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복음을 듣고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 손녀들한테 내가 읽던 책 누가 줄까? 그러면 누구 줄까? 그러면 저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저는 꿈 같은 얘기죠. 요새 야, 이 할아버지가 있던 생이 누가 이거 하니? 이러면 안 돼.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헤어졌어. 우리 근데 저도 큰 성경책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거 누가 읽던 책 거기 기록하게 돼 있어. 16대 할아버지가 읽고 뭐 얼마나 가문의 보배처럼 여겨오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대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가슴에 잘 박힌 것처럼 주님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서 그 주의 말씀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